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특히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죠? 재물, 돈. 돈 갖고 사랑을 살 수 있어요? 돈 갖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권력을 이야기, 권력. 야, 내가 권력만 잡으면 내가 힘들어하겠다. 옛말에 건불신년. 또 그걸 또 화무 11홍이라고 그러더라고. 신년. 뭐 지위? 그 사람 있을 때 있지. 지나 보면 사람의 중요한 건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앞에 어떤 사람도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생명,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대단히 영생,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 아마 검수제였던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가 십계명을 지켰냐? 당연히 지켜야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킬레스腱, 그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 물질이요.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고 나를 따르라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물질이 많은 게 이게 영생 얻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영혼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시작. 구원의 황금사슬. 다시 한번. 구원의 황금사슬. 여기서 자, 본문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인데 첫 번째, 미리 아신 자. 따라합시다. 예지. 시작. 예지. 여자 이름 가운데도 예지가 있더라고요. 미리 아는 거예요. 딱 29절 보면 미리 정하심, 요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시작. 예정. 예지, 예정. 자, 예지, 예정. 그 다음에 30절 미리 정한 또한 부르심.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심. 부르심. 콜링이요. 부르심이요. 네 번째, 의롭다 하심. 이 칭의라고 하고 의롭다. 천주교에서는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인데 우리 개신교의 모든 번역은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건데 저는 의화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칭의를 합시다. 시작. 칭의. 마지막으로 또한 영화롭다. 영화. 시작. 영화. 자, 보세요. 크게 5가지만 저 6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뭡니까? 예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지. 두 번째 예정.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칭의 또는 의화. 마지막 5번째 영화. 정리합시다. 이 5가지에서 하나 그 사이 성화를 열 건데 정리를 해야만이 머릿속에 설교가 싹 들어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지. 두 번째 예정. 세 번째 부르심. 네 번째 칭의. 마지막 영화. 와. 첫 번째 예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미리 아신다. 예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자를 미리 어떻게 해요? 아신대요. 아멘. 야. 하나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영어로 I knew you.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독신제. 26장에 보면 하나님 너 결혼하지 말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총각 때, 처녀 때 결혼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일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간혹 있어. 옛날에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어떻게 했단 말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예수 믿은 자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뭐 코스코니 어디를 가더라도 물건을 택하잖아요. 눈 감고 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이렇게 날짜 보고 모든 것 다 얼마나 정말 여자분들은 또 철저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수 믿을 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지. 자, 두 번째, 예정. 따라합시다. 예정.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예수의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5절.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에 한창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될 때 부흥사님들이 막 강제상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라고. 나와! 그러면서 막 반말하면서 왜 예수 안 믿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옛날엔 기복이다 번영신학에서 이제는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말씀 사경으로 가졌다니까요. 네.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면 언젠가는 다 떠나버려요. 물질 때문에 믿은 사람은 어쩌면 물질 때문에 떠나. 사람 보고 믿은 사람은 사람 보고 떠나.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것은 부흥사들의 열변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사람을 오게 하는 거지, 거기에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에서 스퀘어 가든에서 숱하게 수백 명 수천 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때는 감동을 받아서 파토스 내년 되니까 그 정했던 사람이 오늘도 똑같네. 내용이 똑같아. 예정.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심.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외적인 부르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도 이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예수 믿어서 전단지를 풀 수도 있고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그냥 지나쳐.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 갖고는 안 돼요. 내적인 부르심이지.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류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뭐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교회와도 마찬가지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예수의 옛자도 몰라요. 한 25년 됐나? 우리 매형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20년 나가서. 그러다가 이게 목에 이게 암이 걸렸네.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2시간 전에. 그때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다른 어디 우리 어머니 이때 기가 막혀. 자네 예수 믿어야 돼. 다른 말도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누구? 그러는 거야. 예수가 누구냐? 집사님이야. 교회를 나가서 헌금도 했어요. 목사님에게 대접도 잘했어. 근데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모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님하고 어머님이 찬양을 막 수복을 막 부르고 예수 믿어야 되네. 예수 믿으니까 30분 전에, 임종하기 30분 전에 예수 그러더만 지금 이 마귀들이 자기를 막 끌고 간대. 그러니까 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 막 불러. 그때만 예수를 믿다고 고백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15분 전에, 임종 15분 전에 얼굴이 그렇게 밝더래.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한 거야. 자, 예지 예정 부르신 그 다음에 의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죄를 지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법정에서 이번에 사면 받은 친구 있잖아요. 죄가 여전히 있어. 그래도 대통령이 준 근한에 의해서 무죄라면 뭐요? 이게 법정적인 선은 무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마찬가지요. 내가 의롭다. 자, 그리고 의화 다음에 영화인데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아주 재밌어요. 다 따라합시다.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거룩해져 가는 과정.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든 우든 그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과정이 먹고 마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것. 우리가 종교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배는. 예배는 6일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공동체가 모여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수직적인 관계가 과연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면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참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전에 와서 나름대로 선지자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린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씻음 받고
삶의 현장에 나간 게 이게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쳐다보기 위한 거 아니요, 찬양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모든 인생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걱정, 고민, 걱정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카타르시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이 월화 수목 금 토일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자라게 함이라. 우리가 밥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2번 잡수신 분 있고 3번 잡수신 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취하려면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잡수셔야 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영이 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 것처럼 아침 시간에 시편을 보든 잠언을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한 절만 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는 거잖아요. 아까 김 목사님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수를 감사함을 함께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대다수 문제로 해서 끙끙하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문제가 생겨? 수요일 오신 분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나름대로 부활교회 와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 그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지,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혼은 혼이 나서야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니까. 어쩌면 나라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이잖아요. 30년 전에는 교회 새벽에 되면 4시 반 5시 되면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지금은 찾아가도 얼똥말똥.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되지만 바로 내려가면은 유행가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큰지 허물허물해. 그것도 재미가 있죠. TV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통해서 인천공항에 주말만 되면 일본 여행가 사람이 차거나 좋은 일이죠. 돈이 많으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 한 달 전에 내한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하면서 왜 그러니까 제가요 최근에 전 세계 유람선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제가 4천만 원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4천만 원에도 우리 누님이 시골에 있는 빌라 한 채야. 우리나라 잘 살아줬으면 야 인간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잘했다. 이렇게 물쏟아 쓰는 거야. 강남에는 한 달 해외에 사는 것이 유행이야. 우리만 죽어도 신을동 사는 거야. 만나면 뭐 해외여행이야. 이거 잘 살아. 유럽에는 100만원 캐시 현금 100만원인데 우리는 뭐 꼴쳐 놓은 돈 여기서도 장롱에서 돈이 나고 막 나와. 끝도 없어. 롯데관광 뭐 조선일보 보면 롯데관광에 뭐 이집트 뭐 전세 특별 뭐
저 비즈니스 스카가 1,800만 원, 유럽의 포르투갈 1,200만 원, 천당이야. 우리 한 달 아니 1년 용돈으로 감당이 힘들어. 돈 없다는 건 우리만 없는 거지. 돈이 많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자충우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왜 문제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라고, 교제하라고 문제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환난이요. 예배, 말씀, 기도, 환난.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 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처럼 환난 받아요. 목사도 환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연단 받은 사람하고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은 틀려. 결이 틀린다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평소에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보고 자리 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13년간. 다윗도 30살 될 때까지 훈련받았어요. 바울도 어떤 한 분야에서 최소한 시간을 전문적으로 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화요. 예지, 예정, 부르심, 의화, 성화, 영화.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발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 하늘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합니다. 영화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자, 정리합시다. 정리합니다. 구원의 황금 사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것을 예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요. 일반적인 외적인 부름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순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때 일어나서 영원히 하나 되는, 변화되는 그것이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왜 하는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가 비교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